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아멘.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음 주가 이제 종려주일이거든요. 원래 종려주일에 많이 이게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본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찬양 예배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계속 지금 주일 낮에 오전에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오늘 본문이 이렇게 택해졌는데요.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모든 속량의 사역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이 예루살렘에 이제 절기가 되어졌기 때문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죠? 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아멘. 여러분, 마치 오늘 우리가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오늘 찬양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드릴 때, 또 찬양할 때, 또 기도할 때 선포하고 고백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환호하고 열광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호산나, 우리는 그냥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데,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의 의미를 알고 쓰셔야 더 아주 은혜롭습니다. 근데 호산나는 원래 히브리 말이거든요. 히브리 말인데, 헬라 시대에, 이 신약 시대에 헬라 문화권에 있던 그 사람들이 이 호산나라는 히브리어를 소리 나는 대로 그냥 발음을 이게 붙여서 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거를 호시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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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호산나가 된 거예요. 이렇게 뭐 우리나라 말도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쌤쌤이라는 말 아시죠? 쌤쌤 무슨 뜻이에요? 예, 똑같아. 이걸 쌤쌤이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원래 쌤쌤이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아세요? 알고 쓰셨어요? same이라는 영어 말입니다. 영어에 same이라는 단어가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시작된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그냥 쌤쌤이야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표현하듯이 이 당시에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도 히브리 단어 중에 헬라 말로 번역해서 쓰기가 좀 난해하고 그 의미가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는 것들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죠. 예. 자, 그렇듯이 이 호산나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여졌는데, 이 호산나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뜻이 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이러면서 이제 막 종려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옷들을 펴고 막 그렇게 주님께 열광하고 찬양을 드린 거죠. 정말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세요. 사람들이 옆에서 주변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길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들어오는 길을 중심으로 그냥 막 소리 지르고 환호하고 휘슬을 불고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손에 든 거를 가지고 막 흔들면서, 얼마나 장관이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경이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를 하고 기뻐했던 사람들이요, 며칠 있다가 돌변합니다. 이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같은 사람들이 완전히 180도로 돌변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의해서 붙잡혀 가실 때, 예수님을 향하여, 또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로 끌고 가고 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누구를요? 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열광하며 환호했던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상황이 달라졌다고 그래서, 환경이 달라졌다고 그래서,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그래서, 유행과 감각이 달라졌다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달라집니까? 그렇습니까? 또 이런 것들이 달라졌다고 그래서 주를 믿는 믿음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거든요. 예.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호산나라고 외치고 또 그분을 찬양드려야 할 대상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님,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내 인생을 다, 내 목숨까지도 다 걸 수 있는 나를 위한 진정한 주님 역시도 예수님뿐임을 믿습니다. 나를 온전히 다스리고 나를 맡겨서 내 인생이 눈꽃만큼도 실패하지 않고 뒤로 후퇴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온전히 성장하고 성숙하며 성공하며 형통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의 왕도 예수님뿐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디로부터 온 믿음인지, 어디로부터 온 이런 확신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으로부터 기인된 것이며,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그렇게 여러분의 목숨을 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기까지 그렇게 확신을 하는 걸까? 이것을 여러분의 심령에 잘 새기고 확인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찬양했던 사람들이요, 이미 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그런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기도 해요. 게다가 얼마 전에는 죽었던 나사로까지 살리신 이 사실을 듣고 보았고 이 사람들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아, 이런 분이야말로 우리를 위한 구원자다. 우리가 조상 때로부터 기다려왔던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구나. 예.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볼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통치를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고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항상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오실래나, 이제나 오실래나, 내일이나 오실래나, 1년 후에나 오실래나, 그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주고 이런 핍박과 억압과 손해와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바로 자기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 같아 보였던 거예요. 아,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구나. 로마의 통치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또 지금 처한 모든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 군사적이고 문화적이고 종교적이고 법적이고 모든 상황에서 이제 우리를 구원할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런데 조금 다른 게 있었어요. 이들의 생각 속에. 말로 표현을 안 하고 겉으로 드러낸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속에는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라고 여겼던 이유와 목적과 그런 방식들은 다 세상적인 방식이었어요. 세상적으로. 이런 거를 기대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구원을 요청했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듯이 이전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능력을 행하실 때마다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는 노력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래, 내가 너희의 왕이다. 이렇게 하셨나요?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항상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고 오히려 혼자 있을 만한 곳으로 가셨어요. 또는 산으로 가시기도 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들을 가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그들이 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과도 달랐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도 달랐기 때문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과 우리를 구원하신 내용들을 보게 되면 거기는 질병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물질로 가난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또 귀신들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셨고 죄로부터도 구원하셨고 모든 사망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사람들이 기대하는 포인트가 완전히 이렇게 달라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구원자고 주님이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 그런데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왕처럼 다스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의 원리와 방식은 세상의 왕과는 달랐단 말이에요.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정복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승리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 한다면 가난함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많이 가져야 돼요. 돈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높은 명예를 사회적으로 높은 명예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높아지려면, 그들을 다스리려면 내가 그들보다 더 높은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럼 세상을 해서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통치하고 어떻게 자기들의 영향력을 펼쳐갑니까?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하여, 자기보다 사회적인 위치가 좀 낮은 자들에 대하여, 자기보다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세상은 통치하나요? 그들을 높여줍니까? 그들에게 무릎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겨줍니까? 아니죠. 그들 위해서 군림합니다. 그들 위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돈을 주고 그래야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줍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세상을 정복하고 이런 세상을 다스리십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자 주님이며 왕으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하시는가? 그냥 오늘의 말씀의 가장 핵심 한 단어로 말하면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하시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왔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로 그 주님의 겸손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새로운 삶의 방식이며 그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 승리의 비결이기도 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고 그랬어요. 보통 여러 왕들은 군마를 타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성에 들어오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렇죠? 당당하게 크고 멋진 건장한 말을 타고 그 위에 우뚝 아주 그냥 어깨를 활짝 펴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그렇게 타고 들어와야 그런 것이 왕의 일반적인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들어오셨다고? 뭘 타고 들어오셨다고요? 네,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초라해 보일 수 있고 언밸런스해 보이고 지금 상황과 환경하고 전혀 맞지 않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조그마한 나귀를 꿀렁꿀렁꿀렁 하면서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또 사람의 그런 생각으로 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인들이며 또 주님의 몸인 교회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 또한 여러분 그들의 삶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겸손의 능력이 우리에게 계시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고 들으시면서 여러분 주님의 겸손이 오늘 여러분의 겸손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나귀를 타신 것 자체가 겸손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럼 그 당시에 나귀 탄 사람들이 다 겸손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나귀를 탔다는 것 자체가 겸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오셨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오셨는가? 여러분 본문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담과 같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아니 단순히 인용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내용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스가랴 9장 9절이 나귀가 아니라 말이라고 표현했다면 예수님 뭘 타고 오셨을까요? 네, 말을 타고 오셨겠죠. 그러니까 말이냐 나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굳이 나귀를 타고 오셨느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나귀가 아니고 뭐 말을 타고 오시면 겸손하지 않았다는 내용인가? 그것도 아니죠, 당연히. 예수님이 말을 타고 오셨어도 예수님의 겸손함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갑자기 말 타고 오셨다고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겸손하신 분이구나. 이분이 겸손의 본이구나. 이분이 겸손의 왕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도 자기의 뜻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행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낸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어 너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어 너희의 죄를 속량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어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것을 예수님이 나타내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되 가장 강력한 약속인 그들을 향한 구원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예수님이 말씀을 행하여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서 행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나타내신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 확신 있게 살아가시나요? 바로 말씀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치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우리의 왕이라고 찬양했던 자들이 왜 갑자기 돌변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차라리 우리에게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외쳤는가? 여러분,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고백, 그들의 선포, 그들의 찬양, 그들의 예배가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취향과 자기의 스타일에 따른 또 자기가 경험해왔던 것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동기가 될 수 없어요. 인간적인 어떤 위로, 세상적인 부귀영화, 육신적인 건강,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이나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무시당하지 않고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가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해줘야만 되고 그렇게 따라야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되면 주님을 따르고,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아니, 예수님 나 상관없는 사람, 나 뭐 신앙은 신앙이고 나는 나고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지 이러고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근거는 말씀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 진리를,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감각, 경험, 지식, 전통, 주님의 말씀의 뒤로 물리고 우리의 모든 말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선택과 행동을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신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다 할지라도 나귀를 타신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긍휼과 자비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난단 말이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겸손하게 말씀 앞에서 내 생각, 내 느낌, 경험, 지식, 전통을 뒤로 물리시고 말씀을 따라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시고요.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감정을 가져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의미를 전혀 몰랐어요. 왜 도대체 예수님이 저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저렇게 다니실까? 그런데 후에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 그 영광을 얻으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주세요? 네, 주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성령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그들의 세상과 그들의 땅과 그들의 세대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셨어요. 바로 성령을 부어주셨을 그때부터 이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여겼던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던 것이 그냥 그래서 돈이 없어서 말을 살 돈이 없어서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오신 게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으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겸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 새로운 생명, 새로운 원리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권세와 능력으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겸손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주신 직분들을 감당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부심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